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즈월드 체인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 성품에서 멀어진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지혜로운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지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의로운 지도자가 다스릴 때 백성은 기뻐하지만 악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은 신음합니다. 잠언 28장 15절로 28절에서는 악한 통치자가 백성을 억압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행하지만 탐욕을 멀리하는 자는 장수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잠언 29장 1절로 14절에서는 지도자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라와 가정,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6절에서 교만한 지도자는 패망하고 의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집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통치자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지만 뇌물을 탐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망칩니다. 정의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백성을 보호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만 악한 지도자는 백성을 압제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웁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의 결말은 무엇인지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7절로 10절은 공의로운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원이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공의로운 지도자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약자를 돌보며 공의를 실천합니다.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만 의로운 지도자는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줍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왕위가 견고할 것입니다. 의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고 그 결과 백성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의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의를 행해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왕이 누리는 복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왕위가 견고해집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삶의 주변에서 정의를 따르며 실천하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11절로 1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품격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절제합니다. 우리는 분노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보아왔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눈에 동일한 빛을 비추십니다. 즉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편견 없이 공의를 행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분노를 절제하며 온유한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매 순간 가변적인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4절, 7절, 12절, 14절에서 지혜로운 통치자는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정의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며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지만 불의한 지도자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따르는 지도자가 아닌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빛을 비추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찬양과 경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니체는 그의 책 권력에 의지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난한 자들이 만들어낸 노예들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품는 긍휼과 사랑의 공간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아파함으로 다가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인은 선을 왜곡하는 세상의 언어에 속지 않습니다. 의인은 100마디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긍휼과 사랑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와 함께 방법을 찾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참여하며 함께하기 위해 힘써 일하고 공부하며 수고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듣는 것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으로 삶을 만들어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창언의 교훈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라가 정의로 세워지고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가정,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도자의 역할과 백성의 책임을 기억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